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 교회,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못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 처음의 일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가지고 했던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서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약 35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7도시 가운데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이름만 바꾸어서 이즈메얼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아직도 있는 도시입니다. 에게 해안에 자리 잡은 상업도시로서 무역이 왕성했던 서머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의 아름다움,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로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고 교육도시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에베소를 갖다가 뉴욕이라고 한다면 보스턴 정도 될까요? 그러한 도시였고 많은 그리스의 신전들,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이런 신전들이 많았고 원형 경기장과 도서관, 야외 극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고대 시인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머라는 사람,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던 헬라의 시인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그렇고 성경에 어디에도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릅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서머나에 들러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르쳐주듯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력자들로부터의 핍박이었고요. 또 하나는 극성스러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손잡은 이 유대주의자들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강요 속에서도 그리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간다,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마엘 도시는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시 전체의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전 터키가 7,500만인데 그 중에서 0.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스마란 도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소모나 교회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받을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없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미워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잠시 동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고난을,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소모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소모나 교회는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그 주님을 그대로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의지하고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로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소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소모나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것은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내지만 실제 작자는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근데 소모나 교회 사자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터툴리아이라는 신학자, 초대교부 신학자 목사는 폴리감으로 여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소모나 교회의 목자, 감독인 폴리감, 사도 요한의 수제였던 폴리감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 그 폴리감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먼저 스스로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미 1장 18절에서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 알파벳에 제일 먼저 나온 알파벳이 알파고 맨 나중에 있는 알파벳이 오메가인데, 알파요 오메가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또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21장 6절에도 2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6절과 48장 12절에서도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손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의 뜻은 붙여가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잠깐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이 처음이고 나중이 아니라 그건 다 중간이다라는, 중간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과 이 땅들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가장 큰 꿈인 죽음도 우리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또 이 땅에 사탄 마귀가 퍼져져 있지만 결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사탄의 회방까지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원화 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당하는 환난을 다 아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핍박을 위해서 엄청난 궁핍과 가난,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모른 채 하시는 분이 많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 실상은 니들이 부요한 자라고,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니 라고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신자들에게 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여러분에게 펼쳐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통로만 막히지 않고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열악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유한 자들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도 하는 어려움은 극성스러운 유대인의 휘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로만 유대인이었지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족주의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민족주의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게르만 민족주의자들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고요. 파시스트, 이태리의 파시들과 함께 그들의 민족을 자랑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다른 민족이 있습니까? 노란 색깔이든 가만 색깔이든 하얀 색깔이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나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받은 한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다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회방을 했는데 여기 회방이라는 뜻은 blasphemy, 다시 말하면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 고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율리다, 사탄의 모임이다, 아들의 모임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은 다 사탄, 다 마귀들의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는 핍박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 정말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 자체보다는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잘 모를 때 그때가 더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별이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분별력으로 그런 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이 선택한 디시전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긋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분명히 옳고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참된 크리스천, 정말 어센틱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정말 믿음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고난이 앞으로 오게 된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한참 어렵고 심한 비방 가운데 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차 더 큰 고난이 온다. 그런데 그 고난은 10일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10일은 문자적으로 딱 여러 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한다고 했는데요.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한다는 말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을 겁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고난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 되면은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 있기 때문에 잘 견뎌야지. 도망가고 피하고 주님 부인하고 그러지 말라는 마치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일본 황제들한테 절하잡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라고 하는 신한테 절하잡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갔어요. 그래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실화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문서가 발견됐냐면 그 조선 총독부에서 문서가 발견되기를 그 총독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8월 12일 날 8월 18일이죠. 그러니까 3일 후죠. 3일 후에 8월 18일 날 한국 전역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다 죽이라는 문서가 발견됐다. 근데 해방이 3일 전에 됩니다. 3일 전에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자들을 다 살려주신 거고 그 신자들의 신앙이 전수되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10일이라고 해요. 정말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10일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정결케 되고 연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욥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뭐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가 받은 고난의 시간을 욥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10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신실하라 이런 소리.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 육체에는 생명을 뺏어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 중에도 시련 중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한 말은 주님께, 한 말은 세상에게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것. 목숨을 내놓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순결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정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여인들이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갖고 다녔어요. 은장도를. 자기 몸이 더럽혀질 때 내가 죽을지언정 몸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은장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정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원아교의 폴리갑 감독, 어느 날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원아 도시에 축제일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몹시 흥분 중에 들떠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갑자기 어느 한 무리가 폴리갑을 잡아라 라는 함성이 높아졌는데 발음이 하는 바로 이 회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들을 흔들어가지고 폴리갑을 잡으라고 했다. 그래서 폴리갑이 착돌했다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폴리갑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서서 내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니까 나를 잡으라고 폴리갑의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하던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시아의 선생이고 기독교의 아버지고 신들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화형을 받게 하라고 하는 양자 태길이 폴리갑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 나이가 86세입니다. 우리 정동훈 선생님과 공감입니다. 86세 된 폴리갑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이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폴리갑을 불태울 나무를 쌓고 기름을 붓기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화영장에 나아가면서도 폴리갑은 그런 흉악한 박도들에게 이르기를 괜찮다. 나는 한동안 이 불에 타다가 말아버리고 이 불이 잠시 꺼지고 보면은 꺼지고 말 뿐이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왜 지체하느냐? 뜻대로 해라. 얼마 후에 정말 불길이 폴리갑의 시체를 휘감으니까 폴리갑의 시신은 육체를 휘감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수많은 앞서간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게 되고 주 그리스도의 지혜에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취업을 하셨다고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순교의 피가 오늘날까지 그 무슬림 나라 터키에 다른 곳은 몰라도 이스마엘 그곳에는 예수님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이 신앙의 순교를 지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열매와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서머나 도시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고 났을 때 주는 상, 면류관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참아내고 순교를 지켜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상급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습니다. 11절에 둘째 사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든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eternal life, 영생과 eternal punishment, 영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지만 둘째는 영원의 죽음인 지옥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세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 이 불못, 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가던 교회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데, 오늘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 올바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부요함의 척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미 교회들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교회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 그런 핍박,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핍박과 싸우고 이것과 정말 대항을 해서 그렇게 영적 전투를 잘 한다고 한다면 교회들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정말 사탄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을 잘 싸우면서 인내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요 죄에 쉽게 빠질 리가 없습니다. 전혀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싸움을 잘 싸우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누리며 살 그 세상, 그 시간과 비교해보면 그건 경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신앙의 정결을 지키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항상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시험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목사를, 전도사를, 장로를, 안수집사를, 권사를, 교사 같은 이런 지도자들 먼저 시험합니다. 왜 이렇게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여파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십니까? 10중 8구로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믿음대로 이 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둡니다. 천정을 걸어옵니다. 시비를 걸어오죠. 비록 우리가 편안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말 믿는 신자들은 이 잠시 공중을 열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늘 공격을 하고 해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왜죠?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다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이 시기질투하는 이 세력, 약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싸워야 할 텐데 적이 쳐들어서 전혀 일으키고 있는데도 본인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는 군인의 길을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믿음 지키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 그게 조금 부담되고 싫어